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께서 단 한 번도 그런 뜻으로 설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괴상한 구원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현대교회는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라고 믿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죄사함이 건남이다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승천한 다음에 온 세상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리라 하십니다. 회개하는 방법이 전파된답니다. 제대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되면 천국 갈 신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죄사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 77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죄사함 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답니다. 정리하자면 참된 회개로 인해서는 죄사함을 획득하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원인가요?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떤 의미로 해석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십시오. 신약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성령에 취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의미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원문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테스, 제네아스, 테스, 스코리아스, 파우테스입니다. 세대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제네레이션으로 번역한 이것은 인간 시대의 정신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정신에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이 패역한 세대의 정신에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 삐뚤어진으로 번역된 스콜리오스는 구분, 꼬부라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구부러지고 잘못된 관념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의 정신적인 흐름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당신이 죄사함 받았다면 새 속에서 건진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된 정신적인 흐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구출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받는데 그들과 동료로 지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구원이요, 사도들이 외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아 이 구분 세상의 정신적 흐름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살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신으로 추종하던 영혼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면은 그런 정신에서 건진받아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세계로 건진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가진 관념, 예수님께서 가진 사고방식은 이 세대 곧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에이지, 이 세대의 에이지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는 아담 이후에 인류의 한 세대 한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음란하다고 표현하십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인간에게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 사함받아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곳에서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구원파 사람들을 보고 제가 지옥 간다고 말합니까? 죄사함의 확신은 있으나 자기 자신은 인간의 욕망대로 사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께서 외치신 구원은 이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류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이 음란하다고 하십니까? 육체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사기 때문에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외치신 복음은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인류들, 그 욕망대로 살면 멸망한다. 내가 그 죄의 욕망에서 건져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죄의 욕망대로 사는 곳에서 그 세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구원이십니다.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설교를 단 한 번도 예수께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강단에서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관념입니다. 잘못된 관점입니다. 예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4절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면 더 악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악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를 직시하십시오. 왜 이런 더 악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런 기독교를 얻으시려고, 이 타락한 기독교, 망가진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를 얻으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곧 성찬식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 나의 피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얻으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 이런 망가진 기독교를 얻으시려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언약 공동체입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이를 때까지 늘 보호하시네. 내 주 예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속과 다른 성별된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엇을 언약한 공동체입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정신에서 완전히 성별된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회합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세속과 완전히 성별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참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뭐 세속화된 정신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면서 뭐 예수님의 백성이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라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과연 이 타락한 현대교회는 주 예수님과 맺은 언약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정신으로 물들은 그들이 언약 공동체입니까?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합입니까? 모임입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무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모두가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단체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로 인하여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체이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세속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무슨 제3 받으면 천국 간다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단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갑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사함의 경험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사함은 회개를 한 결과이고 죄사함은 다시 더 심한 것이 나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신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회개가 참되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신분에 이르느냐? 다시는 세상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보혜사 성령으로 정죄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예수께서 이것은 죄다 하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뭡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부추겨서 범죄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였습니다. 범죄하는 자는 마귀의 종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죄를 범하고 있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예수의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다가 옮겨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께서 외치신 구원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서, 인류의 속성에게서, 인류의 정신에게서, 그 세계에서 건져내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에 데려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였더니 정말로 실제로 결과로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에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로마서의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시는데 그 방향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있기에, 자기 고집대로 살기에 멸망받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나는 왜 이래?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가? 누구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애를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그 사람 속성 속에 광야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불공정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구원을 받아보세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솟구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분복입니다. 다윗왕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의 의로운 행실대로 나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지가 지옥 갈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매를 치고 징계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교인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시하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나사로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넷세를 위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준비해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생은 온전히 그의 전 인생이, 그의 생애가 넷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생애를 산 것입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부유하여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영혼, 자기 죽을 때까지도 다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쌓아놓은 부자,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쌓아놓은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천국 간다고요? 그런 인간을 데리고 천국 데려가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데려다가 천국 데려놓으면은 그 좋았던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인간들 때문에 다시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땅의 것을 다 버린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언제 예수께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고, 죄사함의 경험을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현대 기독교는 장작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독교는 날로 타락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해도 타종교와 같습니다. 타종교도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는 동료의식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은 저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기 때문에 동료의식을 가진 그 정도,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종교가 되었고 하나의 종교의 자리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의 종교를 창출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에서 이러한 타락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단 말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런 빌미를 제공하였단 말인 것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는 설교가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런 가르침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적 암시에 의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조직화 씌어서 기독교에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에 온 기독교가 세뇌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을 얻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사탄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속죄함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 중에서 모두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경험, 영적인 경험을 인하여서 당신의 기독교 생활이 더 공고해졌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사함을 받아도, 죄사함을 경험했어도, 속죄를 경험했어도 광야 백성들처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다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처럼 당신은 그저 그렇게 인생 살 동안만을 하나님을 신앙하다가 광야 백성들처럼 멸망을 받습니다. 가나안을 내표하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속죄함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기독교의 선생이 되어 있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습니까? 설교가자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 사실을 믿든지 말든지 그러합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얻고 기독교인으로 지냈을지라도 나사로처럼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구교나 신교, 성직자들의 설교를 믿을 겁니까? 그들의 설교에 더 신빙성을 가집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믿으세요.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속죄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요 하나님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물러도록 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지옥 세상, 지옥 갈 무리들 속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속죄 옷을 입으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간다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당신, 그것을 주님께서 지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사상입니까? 관점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은 그런 천국에서 속죄 옷을 입혀놓고 내쫓아버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겠다는데 뭐 당신이 뭐 천국 가겠다고요? 속죄 옷을 입힌 것은 하나님과 교제, 대화할 기회를, 찬스를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라. 연합된 사람이 되어라.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관념으로, 사상으로 삶의 모든 방식이, 삶의 방식, 사는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것을
주께서 가르치십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속죄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속죄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속죄옷을 입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천국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유업으로 줄 자를 주고 주지 아니할 자는 안 주십니다. 속죄함을 받았으니 절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건 당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의식을 그렇게 고치시키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천국은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다 포기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사는 것을 확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육신과 관련된 것, 땅의 것과 관련된 것들, 자산과 육신의 형제, 자매, 부모, 아내, 자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단념하고 버릴 때에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예수의 형제들을 100배나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된 아브라함과 에녹과 구약의 선자들과 사도들과 이러한 신앙인들이 나의 동료요, 형제요, 친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 육신의 내 자식, 내 부모, 내 처 다 버리고 단념하고 포기해버려야 영적인 형제들을 얻습니다. 새로운 형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습니다. 선사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그러한 형제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영생을 상속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그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육신의 형제자매보다도 더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형제를 발견했습니까? 그를 위해 정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까? 또 그도 이신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영생의 나라에, 영생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99%가 다 거의 100%에 가깝게 다 지옥의 나라에 떨어집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든지 말든지 당신들은 나사로처럼 살지 아니하기에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